전 귀한 찬양을 듣는 동안에 왜 오늘은 가사가 안 나왔을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안 나왔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생각하기에 너무 가사가 귀해서 잘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얼만큼 아시는지, 어떻게 아시는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이죠. 열심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가사에 그런 가사가 조금 기억나네요. 어머니의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사랑 말고요, 몸으로 느끼는, 체험하는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압니까? 책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박사가 되면 다 압니까? 아니요.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정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역할,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세상 떠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다 그 사랑을 여러분 다 받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네요. 나중에 한번 글쎄 주보에 낼 수 있으면 내볼까 그러는데, 깨닫고 나니까 안 계신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를 가셨어요. 뭐예요? 그렇게 늦게 깨달은 거죠. 철이 늦게 들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좀 사랑의 철이 빨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거죠. 별로 좀 안 그랬는데 이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저희 부모님이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교회가 좀 걸어서 한 30분 가는 거리였어요. 좀 멀었습니다. 몇 블록 건너가야 되겠군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늘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걸어서. 그래서 이렇게 여름이 되면 해가 일찍 뜨잖아요. 6시만 돼도 밝아요, 요즘은요. 제가 자다가 눈을 떴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고, 교회 가셨나 보다, 기도하시러. 근데 이렇게 밝았는데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실까? 이제 혼자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이따 이제 다 오시죠. 괜히 공연한 걱정을 하곤 했었는데, 그러셨던 우리 저희 어머님의 기도 생활을 그나마 제가 이만큼 따라가고 있지 않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느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 안 받은 분이 계시겠습니까만은,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 왼쪽 다리에 정강이 밑으로 화상을 좀 크게 당했습니다. 그것도 왜 당했냐면, 겨울에 그게 구역 예배인 것 같아요. 제 어머님 따라서 이제 구역 예배를 갔어요. 예배 드리고 이제 차라도 대접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차 대접한다고. 추운 겨울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난방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내복 입고 털바지 입고 겉옷 입고 근데 이렇게 그 집 애가 뭘 가져오다가, 뜨거운 물을 주전을 가져오다가 잘못 나가지고 제 여기를 되게 떨어뜨린 거예요. 저는 좀 그때가 한 5살쯤 됐나, 하여튼 뜨거우니까 저는 확 움직였죠. 제 동생은 아직도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동생만 많이 딘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제 다리가 훨씬 더 많이 되었어요. 그때는 병원 이런 게 좀 그런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바세린 꺼즈로 화상인데 이렇게 붙였다가 드레싱하는 거죠. 오늘 얘기하면. 그럼 이게 진물이 나와 잘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또 알코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드레싱을 하여튼 집에서 뭐 하시는 거죠. 하여튼 뭐 몇 달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좀 화상의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5살, 6살 다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오페 다녔습니다. 화상 입어서 잘 그런다고 저희 어머니 업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그 사랑을 받은 기억이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공감이 되고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7년 근처에서 성전을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습니다. 막 내부를 다 금으로 다 싸고 하여튼 뭐 7년 걸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7장 21절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성경 보면 그 기둥도 뭐 지름이 뭐 4m 넘고 하여튼 뭐 굉장한 기둥을 양쪽으로 세워요. 그래서 좀 더 어떤 큰 교회 가면 그런 기둥을 건물 밖에 세우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좀 작으면 본당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또 기둥 이렇게 설계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기억하고 이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 오른쪽에 야긴 기둥인데 뜻이 저가 세우리라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왼쪽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가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뿌리는 이 가정 공동체에서 생겨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 가정에서 받지 못한 어떤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는 일그러진 성격 장애, 이게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왜 있습니까? 주님이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세우신 게 교회 아닙니까? 이 사회를 밝히라고, 썩히지 말라고.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죄 없는 교회가 주께 세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지금 사회가 이만큼 됐겠냐고요. 이렇게 됐겠냐고요. 상당히 저는 이 지적이 공감이 되고, 뭐 당장에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깊은 통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주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가 회복되어진 일이 다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일이고 역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회복시키셔야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사명감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이 되었으면,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애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구약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줄 알고, 2살 이하 자라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지금 그런 상당히 위험하고 살벌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그 본문에 잘 보시면 13절, 14절, 20절, 21절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13절, 14절, 20절, 21절 똑같은 반복된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꿈에 주의 사자의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갔다가 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시 돌아오는데,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세 식구가 이 위기 상황에 완전히 하나된 그 모습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된 가정이 이 위기 상황을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모면해 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예수님 가정을 인도하시듯 우리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오늘날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 되는 가정 모습. 그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22절입니다. 2장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때는 이제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으니까 가정의 식구가 둘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도 몸된 교회도, 교회가 가정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인 가정 아닙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가정과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가정도 이게 가정인지 하숙집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교회도 이게 교회고 하나님의 집인지 무슨 다른 무슨 공동체 친교의 모임인지 정말 잘 구분이 되질 않아요. 이런 게 위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 이 세 식구가 이 절대 생명의 위기 상황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이루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만들어 가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린 딴 데 신경 쓸지 몰라요. 엉뚱한 데 관심 갖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아기 예수의 세 식구가 정말 이렇게 위기 상황에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갈 수 있을까? 우리 그분들을 놓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기 예수는 아기니까 놔두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 두 부모님에게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앙이 이 아기 예수의 가정을 지키고 이루는 거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 하나님이니까 그렇게만 얘기하면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리아와 요셉 밑에서 30년 동안 생활했는데요, 아무런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이 두 분의 신앙에 좀 초점을 좀 맞춰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셉부터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 2장 앞에 1장에 이제 요셉 얘기가 좀 나와요. 요셉이 꿈에 현몽,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지금 약혼했거든요. 그 당시 결혼 풍습은 약혼하고 한 1년쯤 있다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약혼은 약혼이지만 결혼한 바와 다르지 않아요. 물론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나마나 금방 소송 올 겁니다. 혼인 빙자 무슨 소송에 그런 소송 걸어가지고 그냥 법원에다가 아주 고소할 겁니다. 즉각 그렇게 즉각 참지도 못합니다. 아주 얼마나 급한지. 그러고 남죠. 내가 왜? 아니 저 여인이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요? 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데. 이 가정이 그렇게 서로 이기적이 되면요, 이게 가정인지 이게 무슨 하숙집인지 도대체. 가정에서까지 신경을 쓰고 긴장을 하고 어디 가서 쉬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밖으로 빙빙 도는 거죠. 그 다음부터 엉뚱한 데 가고. 그런데 정말 이 요셉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요셉 목수 그의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래서 참 점잖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 아닌데 말 못하면 피치 못할 사연이 있겠지. 그러면서 조용히 끊으려고 그래. 조용히 파놓으려고 그래. 피해 안 주려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거기도 대단한 거죠. 그만큼 하는 것도. 요새 같은 세상에 내가 왜 무슨 세상 아닙니까 요새? 일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꿈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1장 그냥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성경, 그때는 구약성경밖에 없으니까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여러분이라면 이만큼 만약에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도 쉽지가 않죠. 무슨 선지자 언제 얘기했는데 무슨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주의 사자 얘기를 가만히 들은 거죠. 이게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고자 하는 사건이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이제 여러분 이사야 얘기를 지금 인용하신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요셉이 1장 24절에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않았다. 이 주의 사자의 꿈에서 들은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 분부,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 물론 활동도 봉사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말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구약에 예언된 얘기를 지금 무슨 이사야 선지가 하신 말씀 예? 700년 전의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다른 거 다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직분, 믿음 연수, 활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 예수님 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하고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모른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요 7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 이루어지는 거라는 천사의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마리아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약혼만 했는데 잉태를 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뭐 평안할지어다, 놀랄 일이 분명하니까 미리 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뭐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돌마다 죽는 일이라니까. 그게 일하면 마리아는 예? 그 얘기를 다 듣고 뭐 엘리사벳 얘기도 듣고 세련 얘기도 듣고 천사가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천사가 그래요, 마리아한테.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응답합니다. 예? 예, 마리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니까요. 자기가 돌맞아 죽더라도 이런 수목 어디 있어요? 예? 이걸 마리아가 수용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이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 두 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아시겠습니까? 뭐 그래 이런 가정에 예수님도 태어나야지 뭐 말씀으로 교육받고 신앙으로 교육되는 거지 뭐 아무데나 뭐 하나님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 요셉을 쉽게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그 집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누구 받겠어요 도대체? 엄마 아빠 제일 많이 받겠지 뭐. 이런 신앙.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런 부모님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어떠한 있어도 아멘. 참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그 말씀 붙들고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따라가는 그런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그 모르겠습니까? 몇십 년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 그 자녀들이 말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모님이 잘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면 뭐 어떤 무엇도 그 앞에서는 말씀이 1번이에요. 말씀 1번. 자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뭐 속일 수도 없고. 그게 부모님을 위한 길이요,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이요, 그게 신앙의 가정을 위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며요.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원리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변해도 우리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기 예수는 아기니까 어쨌든 세 식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죄 없인 분이시지만 죽음 앞에 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뜻이면 좀 옮겨주십시오. 좀 그런 기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 좀 피하고 싶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솔직히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뭘 속이겠습니까?
속일 수도 없는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갑자기 나왔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요. 평소에 예수님 부모님의 신앙의 교육을 통해 받은 대로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생활이 계속되었던 게 마지막 십자가 앞두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지 뭐 갑자기 나올 줄 아십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평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내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이에요. 그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때 하는 취침기도. 날마다 잘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고 잠자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기도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셔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잖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 환자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금식했잖아요. 지금 40일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너 이 돌 가지고 똑똑히 만들어. 너 먹어봐.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미 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어 이긴다니까, 예수님처럼. 말씀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고 몇 대째 믿고 다 관계없어요.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말씀 없으면. 직분도 관계없어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줍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또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높은 데 데려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 91편 얘기해요. 11절 12절. 네가 만약 하나님이든 뛰어내라. 그러면 시편에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탄도 성경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자기 얘기하려고 성경을 끌어당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지 무슨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땡겨가지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자기 주장하려고 성경을 땡겼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지 무슨 자기 주장 피려고 성경을 끌어당겼다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 가지고 유혹하는 사탄을 뿌리치십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에 들어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너 나한테 안 써있지만 그렇겠죠. 야,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해라. 다 주겠다. 얼마나 혹해요? 또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는 거예요. 쓰기도 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끝부분에도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인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7장 마태복음 24절 이하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비가 와도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행하지 않으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뭐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바람 불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마리아와 지금 요셉처럼 순종하는 그 믿음, 거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남은 인생 목숨 거기다 거십시오. 그렇게 사시면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읽다가 야고보 사도가 길이 참으라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언제까지 참으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래. 내일도 참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무슨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래. 제가 소화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주님 말씀인데 따라야지? 더군다나 목사까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 재림할 때까지 참으라니까 참아야지. 주님 말씀이니까 따르는 겁니다. 무슨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되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고치신다니까요. 목사님, 나 말씀 들었는데 왜 나 안 고쳐져요? 수십 년 들었는데? 왜 들었는데 안 고쳐져요? 그런데 듣긴 들으시는데 신명기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집에 잘 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드러나는 말씀 가운데 보면 6장 6절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새겨지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머리에 아무리 들어도 안 됩니다. 묵상해야죠. 근데 묵상하고 멈추면, 묵상으로 끝나면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여기 말씀 들을 때는 좀 새겨진 것 같다. 근데 교회만 딱 나가면 벌써 마음에 말씀이 없어. 말씀 없으면 자기들 하는 거 생각도 다 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뭐 물어볼 게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안 고치시면서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런 소리 날 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나 하나 못 바꾸신 하나님을. 마음에 말씀이 없다니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앞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고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늘 쉽지 않지만 이루려고 우리가 부모님 생활하시면 자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다음 본인 뜻대로 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금 요셉과 마리아 보세요. 그 엄청난 대가, 희생 다 치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되는 거 없어요.
그런 대가를 치르고 말씀을 따를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삶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고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때 이 사회가 새롭게 변할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